오늘은 기도서 4강으로 할례당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된 내용입니다. 기도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양의 탈을 쓰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명코 성도라고 하나 그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잠시 기도와 함께 방문하여서 보면서도 예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해냈던 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인가 그러니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시인이 써놨던 그리스도 사람을 향한 그 시를 써놨던 걸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은 악한 짐승과 같고 게으름장이며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것 같다라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으니 그러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미숙하다. 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그 속 상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같다라고 지적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만약 그거에 대해서 거스리는 자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책망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들 중에 할례당인 사람들이 많더라. 그들이 좀 심하게 그런 일들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이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더러운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양쪽에 다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취하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어지럽히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땅치 아니한 것, 곧 할례당의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온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집이라고 말하는 집들을 엎드러치고 있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은 교회에 대한 부분도 되겠죠. 집들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가정을 뭐하고 있느냐? 엎드러치고 있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적용하여서 교회들 전체가 혼란스럽게 해놨다. 이렇게도 되어지고 교회의 그 모습이 가정 안에서 먼저 스타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서 교회 안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양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양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줬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쓰고 있지만 제 말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부족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부러 양의 탈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미성숙하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탈을 쓰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리더십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하에서는 예수님이 지적하였던 것들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단어 쓰고 있는 문장들을 인용하여서 양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9절부터 읽어보면 디도가 섬겨야 할 교회 안에는 바른 교훈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 곧 바른 교훈을 복종치 아니합니다. 거스리다라는 말을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거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대하거나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그는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과 똑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바로 어게인스트를 하는 것이죠. 마음에 기쁘지가 않으니까 그러겠죠. 처음부터 그 설교가 그 마음에 기쁘지 않았지만 예식을 갖추는 거죠. 예를 갖추어서 끝까지 잠잠하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의견들을 피력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의 분쟁이 있는 요소들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곳에 머무른 지가 1년, 2년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수를 믿은 지가 1, 2년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고 여러 산전수고를 다 겪었던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하여서나 또 교회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회자의 말들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는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대적하는 말들을 합니다. 곧바로 복종치 않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들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 중에 할례당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친다,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들을 세우십시오. 그 장로들이 세워진 목적은 그러한 자들을 뭐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까? 책망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리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니 9절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이제 세울 거 아니에요. 장로들을 세우는데 어떤 장로를 세우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세워야 되느냐? 이제 복종치 아니한 그들을 또 그들이 책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는 그리데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기본 컨셉이 다 있었겠죠. 원래부터 회당이 있어도 그 회당 안에는 장로들이 있었으니까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있어 왔겠죠. 그러나 그들의 장로들의 모습들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장로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미 장로된 사람들도 그러한 것에 그 믿부신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장로로 그대로 뭐합니까? 다시 세우는 거죠. 그들을 장로로서 다시 세우고 그들을 다시 리프레시 시키는 거죠. 정화시켜서 다시 장로로서 사역하게 하고 장로로서 장로로서 원하는 사람들,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성도들의 추천을 받은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러한 말씀에 있어서 잘 지키고 순종하는지를 보고 그런 분들을 세우라 이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뭐하라? 책망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 분쟁에서 여러 교회를 협력하면서 또 주변에 들어보면서 하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모든 책망은 목사님에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요, 아무 말 않고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되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중간의 역할, 즉 리더십에서 이런 장로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로들이
어떻게 보나 목사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한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사나 장로님들이 가서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도 바르게 안 합니다. 도리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목회, 모든 사역의 교회 운영에 담임 목사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건강한 교회일수록 리더십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 리더십들은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먼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서 의로운 말로 선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장로라는 이 단어가 이 장로라는 이 뜻이 감독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감독자라고도 말을 해요. 또는 성경에서 이들을 이렇게 감독하고 장로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수고하는 자. 또 이 등에 또 사도라는 명칭도 포함됩니다.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장로였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도 표현해요. 이처럼 장로라는 개념이 초대교회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로라고 하면 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교훈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이죠. 그 다음 그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성숙시키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다 장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런 교회에 가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새롭게 목회자를 세웠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장로들이 하는 역할들을 봤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장로들을 세울 때 장로들의 역할의 분담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에서 장로들이 있다면 그 장로들을 주변에 있는 신학교에서 야간반이라도 디플로마나 서티피케이트 과정 1년이나 2년짜리 과정을 함께 수료해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만약 자신의 교회에서 그런 영향이 안 된다면. 근데 자신의 교회에서 그럴 영향이 된다 하면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성숙시키면 좋겠죠. 디도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1, 2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후에 그들을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죠. 할례당이 교회 안에서 미치는 영향을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불량품을 계속해서 먹고 그것으로 주식처럼 먹어요. 계속 주식적으로 먹고 그리고 유사제품이죠. 유사제품은 정상제품은 아니지만 정상제품과 비슷하게 만드는 유사제품을 계속 먹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의미가 육체적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그러죠. 그래서 요즘 정신건강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아이들의 멘탈 문제를 음식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잖아. 어느 것은 어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할례당의 교훈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례당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치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해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늘 불량식품을 먹는데 애가 키가 크더라고요. 밥은 잘 안 먹는데요. 근데 키는 커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건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경질적인 거죠. 아이들이. 그런 음식들이 본인들로 이렇게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멘탈적인 부분들을 케어가 안 되고 있다라고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 바로 할례당의 교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만들어 가거든요. 율법도 잘 지키고 남들 보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할례당 안에서 계속 다툼과 분쟁과 이익을 취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말로 인용한다 하면 그들은 항상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프리텐딩, 서로 간에 프리텐딩을 하고 거짓말에 익숙해 있고 악한 짐승과 같고 게을러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서로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에 하는 힘은 없어지고 점점 성령의 열매를 얻고 대신 그 자리를 뭘로 채우기 시작해요?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다툼과 분쟁으로 그 자리를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이런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이 그리스도인인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시기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시기심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부터 차츰차츰 시기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질투심도 더 생기고 이기심도 더 생기고 다른 사람과 경쟁심도 더 많아지고 다툼도 분쟁하는 일도 아주 앞장서서 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앞에 나서서 나서는 일도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유독 막 나서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결과가 불량식품을 자주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사제품을 자주 먹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복음의 신학, 정통적인 신학, 거룩한 그 신학, 말씀, 바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결과가 나오겠지요. 할례당의 교훈은 너무 유사제품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너무 유사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유사했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지속했던 먹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과 같고 게으름쟁이였다. 이 말을 저는 통틀어서 양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늑대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제가 양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미성숙하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어그리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도 책망하실 수 있겠죠. 그들은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좋게 표현한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말과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란다면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였던 것이죠. 할례당을 이끄는 주축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할례당에 이끄는 주축은 과거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의 우월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대주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것에 대한 우월주의라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적, 즉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우월주의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당인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있다고 그랬었죠?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할례당의 교훈을 따라서 자신들도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월주의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자신과 같이 외식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성도들을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했다고 그랬죠? 자신들보다 더 외식된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서 자신의 유대주의적인 그 우월성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강요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데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이 거짓말쟁이라는 가면을 썼다 이거예요. 가면을 쓰고 서로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방식으로 소통이 되니까요. 어느 선을 지키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감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대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전라도 사람들은 요즘은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제가 말하는 어투나 방식이 매우 전라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거식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하고 어떻게 내 말에 대해서 레스폰드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부산 사람인가요? 경상도 사람인가요? 그분들도 그들의 특유의 어떤 방식이 있더라고요. 대화법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돌려서. 돌려각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말들이 서로 간에 한다는 거죠. 너 이거 필요하니? 하면 네 필요합니다 라고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들은 필요한데도 다르게 돌려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도 그들끼리만의 대화법이 다 있다는 거죠. 전라도는 전라도 방식의 말이 뜻이요. 서울은 서울의 방식의 대화법이 뜻이요.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제 많이 문화가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표준화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서로 가면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식된 대화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외식된 대화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외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물론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충분히 소통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겠죠. 그리고 서로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기에 도리어 사도 바울이나 디도를 향하여서 이상하게 보였던 거겠죠. 왜 우리는 문제 안 되는데 그걸 문제라고 지적을 해? 이거죠. 그리고 더욱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 사이에서는요 더욱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냥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칭찬하니까요. 종종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언급했던 말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40일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잘한다 잘한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분은 그것이 맞다라고 열심히 가고 다른 분도 그것이 맞는다고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거 이방인의 기도인데 왜 나는 이방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 이렇게 나중에 리얼라이즈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지적합니다. 기도를 향하여서 그들을 책망해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라. 분명히 그들 안에서도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먼저 깨우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의로운 말씀에서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디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바울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그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겠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장로로 세우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그리되어 있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겠죠. 그들을 다시 성결한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야. 저 사람들은 늑대 자식들이야 하면서 저 사람은 뱀들이야 하면서 이미 절규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했던 거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인들이 왜 외식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할리당의 그 가르침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쳤고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때문이야 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 대표적인 그 사례를 든 내용이 바로 부모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냥 입술로는 립서비스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컨셉으로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컨셉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잘 찬양한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서 할례당의 교훈이 바로 이러한 교훈이었습니다. 열심히 할례당 교훈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로 그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더욱더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서 외식되었다.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요 백성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입술로만 나를 경배하는 이유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회적으로 지도자를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레데 교인들이 그렇게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할례당의 교훈, 잘못된 교훈,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양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부족한 자들,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그리스도께 열심히 있지만 잘못 배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를 향하여서 디도야 그들을 온전히 세워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너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들을 장로로 세우라.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어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우고 그들을 장로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고 그리고 함께 이 일에 해나가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예요? 그리된 문제는 단 한 방의 문제로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츰차츰 해결해 가자는 거예요. 차츰차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순간에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큰 무리가 오잖아요. 우리 몸에 모든 무리가 와요. 그래서 천천히 바뀌어가게 합니다. 그리데 교회를 이제 차츰차츰 변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로요. 순서를 따라갑니다. 질서 있게. 그래서 디도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다시 순화시키는 거죠. 순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온유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바르게 해나갈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을 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들을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대요, 예수님은요. 저희들은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예를 썼는데요.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그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8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좀 이상하죠? 자신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가끔씩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어느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그 교회 분쟁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죠? 저는 목사입니다. 당연히 저한테는 뭘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할 의무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한테 뭘 말하고자 싶은 거죠?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다른 말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똑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까? 왜 목사님 계속해서 정답만 이야기합니까? 난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것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통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민교회가 전통이 있어봤자 얼마나 전통이 있겠어요. 이민 역사가 짧은데. 예수님께서는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전통적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20년 된 전통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을 때 200년도 아니고 뭐 몇백 년, 거의 1000년, 2000년 되어지는 그런 전통을 말씀하실 때, 외식했다고 할 때 얼마나 성도들은, 백성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분노가 찼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도다. 그러면 10절 말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나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화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11절에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드릴 것이 부모님에게 유익할 것이라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부모님께 드리면 유익할 것이라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어떻게 보면 매우 신앙적이잖아요. 매우 신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본주의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너 그거 착각이야. 너 이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 부모님에 드려도 좋지요. 좋은데 내가 이것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로 납득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관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다라고 지적하였고 그 이유는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맥락이죠. 즉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그리고 그들의 외식된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한 것이죠. 부모에게 해야 할 봉사랍니다. 부모에게 해야 될 봉양이죠. 봉양의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게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다 부모님을 봉양할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자녀들에게 다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와 모습이 좀 달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다 그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 각 나라들마다요. 그러면서 그 의무를 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의무를 다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다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서 잘못됐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보루마는 드리지만 정작 보이는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경에 대한 책임, 봉양이죠. 봉양해야 할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인간관계 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빌미로 부모님에 대한 공양을 등한시 여기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요. 기독교가 효를 경시하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비방을 받는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그 조상에 대한 제사 때문입니다. 기독교로 개정을 하게 되면 제사를 제일 먼저 안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효를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종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것이지 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유가 실적으로 성도로서 부모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자칫 신분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겠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오직 예수만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직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새벽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합니다. 특히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집안이 아주 뭐 해놓습니까? 설거지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남편은 남편이라고도 일을 잔뜩 밀어놓으면 집안일을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만 오직 교회에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도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는 이러한 자들을 절대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지 말아요. 자기의 자녀를 또 돌보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느냐. 근데 도리어 교회는 그런 자들을 교회 리더십을 뽑고 있더라고요.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꼭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지내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여지는 걸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뭘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나쁘게만 보였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걸 빌미 삼아서 말하겠지만 실적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부모에게 잘했었다 한다면 평소에 그런 말이 안 나왔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다른 나라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특히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그가 효를 경시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좀 처음에도 말했지만 자신들의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자신들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바로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종종 보면 유러피안들이 자신들의 조상에 와서 공동묘지를 가꾸고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워하고 그렇잖아요. 또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유언에 따라서 또 형제들과 우애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내자면 굳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제사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고생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그 전통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은 점점 핍절해 가고 있고 피곤해져 가는데도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 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제사를 지내게 한 목적이 가정의 화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정의 그 교훈과 가정의 그 뭐라 하죠? 그 하나씩 있잖아요. 가정에 따른 어떤 가훈. 그런 가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목적인데 바뀌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음식을 하냐 안 하냐, 뭐 했느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제사라는 개념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죽은 분들의 그 제사를 기념해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죽은 날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죽은 날 그 전에 날을 제삿날로 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그분이 5월 8월 1일 날 돌아가셨다 한다면 7월 29일 날 제삿날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분의 생존하는 날까지 기억하는 거죠. 생존하는 날까지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제삿날을 돌아가신 날 그 전날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비방하고 그게 맞느니 틀리니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니 이것을 귀신을 섬기는 것이냐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평소에 살아계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할례당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리스도 교회 안에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전통과 유전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해놓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지켜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 할례가 뭐가 됩니까? 할례 받는 그 행위 자체를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할례의 목적은 사라져버립니다. 할례를 지킬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제사에 대한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제사를 지킬 거냐 말 거냐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배를 놔둬야 되니 사과를 왼쪽으로 깎아야 되니 오른쪽으로 깎아야 되니 과일은 왼쪽이냐 생선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상선은 뭘 해야 되냐 저래야 한다.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드라마를 보면 부모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왜 그걸 지켜야 되냐? 부모님 평소에 좋아했던 거 들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가감하게 초코파이. 평소에 저희 어머니께서 초코파이를 좋아하셨습니다. 못 살았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랬겠지. 자기는 초코파이 하겠다. 그걸 보면서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어머님에 대한 것들을 추억하면서 자신들이 어머니께 자신에게 부탁했던 말 생각해 보겠죠. 근데 전통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딴 생각을 품어지는 거죠. 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만 초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할례에 대한 의도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너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너는 할례를 마음에 해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마음에 새겨라 이 뜻인데도 외형적인 것으로 많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섬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문제 있는 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전 것을 다 청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 걸 청산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걸 또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특히 할례당 사람들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에베소 4장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그리스도 교회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같이 하고 있도다. 이런 맥락이 지금 그리스도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또 에베소서 이런 모든 이 서신서들이 다 당시 초대 교회들에게 일어난 해프닝들이에요. 다. 할례당이 미치는 교회 영향이 그리스도에만 있지 않았으니까요. 전 교회가 있었거든요. 전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듣고 배웠기 때문에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이 사람의 기준에는 맞고 아름다울 줄은 모르나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할례를 받고 할례 예식을 받을 때 정말 화려해요. 우리 세례 예식 할 때도 좀 뭐합니까 분위기가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경건하잖아요. 그들의 할례식 할 때도 그렇습니다. 더 화려하죠. 더 예식이 많이 갖춰지죠. 그 참여하고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들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래요. 썩어져가는 것이란 부패하고 가식된 모습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자기를 사랑하고 과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였듯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뭐랍니까? 사람을 육체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신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여기 먼저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자유롭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나 여전히 외적인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과 다른 사람을 혐오하기 시작하고 자신과 다른 형태의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그런 거 있죠. 성경이 그렇게 과연 말하느냐?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혐오해서 하는 것이냐, 혐오 범죄이냐 아니냐를 요즘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정말 그것이 나빴기 때문에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기준에서 혐오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신의 기준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본주의라고 생각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기준에서 이게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서 혐오 대상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받는 너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며 동일하게 너희들은 형제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혐오했거든요. 평소에 누구를 혐오했어요? 이방인들을 혐오했으니까요. 이방인들을 혐오했던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고 오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자신과 같은 것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혐오 범죄라고 그래요. 혐오 범죄.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잘 되는 것을 질투합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데도 그리스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함께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디도는 이같이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고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디도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디도가 거기에서 자신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으신 말씀,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에 맞아요. 정말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어봤지만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지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 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자들을 더 훈련시켜서 더 양육시켜서 그들로 이제 장로로 세우는 것이죠. 리더십으로 세워서 함께 일을 해나가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같은 믿음을 따라서 이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 중에서 기도와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자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자들을 또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이들은 나의 참 아들이라 함과 같이 그렇게 그들을 아들로 삼아서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고 그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함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건 당신의 디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이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거 봤습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의 종의 문화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해준 거예요. 아무도 주인이 그걸 칭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되어진 걸 감사해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 종들도 그 부잣집이나 권세 있는 집에서 종로로 사는 것을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그 자신이 그렇게 셀렉트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종의 신분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요즘 들어 종이라고 하지만 좀 더 좋은 말로 말한다면 뭐가 말할까요? 직원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오늘날로만 직원으로 보여요. 직원으로도 견디 못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노숙자로 살든지 아니면 빚더미에 살았거든요.
삐뚤머리에 사는데 그래도 좋은 집안에 고용이 된 거예요. 직원으로. 마치 자기가 어느 재능인데 그 재능이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서 웰컴이 되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똑같은 거죠. 요즘하고 좀 개념이 다르겠지만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셀렉트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헌신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뭘 했어요. 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이 일에 대해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행여 그 목회자를 웰컴하지 못하고 그 목회자를 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인내하면서 그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과 의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내어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여서 행여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에 또다시 다른 사역자가 그곳에 왔을 때 똑같은 말을 할 때 그들이 더 성숙되어져서 그때는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 처치 멤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다 함께 헌신되어져야 되며 그 일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 자신들의 유전, 자신들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교회의 색깔을 가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는 믿음, 디도를 말하면서 디도여 이 일에 함께합시다. 그리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과 같이 디도와 당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음의 아들, 참 아들로 세운 것처럼 당신도 이제 당신의 믿음의 자신을 세우십시오. 이걸 바로 장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로 세우십시오. 믿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당신을 본받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본받았던 디도 당신이었던 것처럼 이제 디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에 교회들이 쇠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굳건히 설 것입니다. 끝내는 이길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단코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